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예배를 드리게 된 것과 또 오늘 아침 찬양팀, 우리 이만희의 찬양팀, 또 성가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귀한 그 믿음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대강절 주일에 성탄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아침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 박사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 와이즈맨이라고 하죠. 동방 박사들은 남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일 동방 박사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면, 와이즈 워먼, 와이즈맨이 아니라 와이즈 워먼, 여자였다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동방 박사가 여자들이었더라면 이 여자들이 다른 길을 찾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디렉션을, 길을 잘 물어서 예수님 출산일에 맞추어서 정시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길을 물어보지 않고 고집 피우고 하늘의 별만 쳐다보다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 같으면 미리 도착해서 해산 준비도 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옆에서 해산관 도움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동방 박사가 여자였다면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과 같은 어른들이 필요로 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선물보다는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가져왔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베네옷이나 기저귀나 젖병이나 장난감 같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가져왔을 텐데,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여자였다면 마구간도 깨끗이 청소하고 예쁘게 아기방도 좀 꾸미고, 또 산모에게 몸에 좋은 미역국도 좀 끓여서 몸보신도 좀 시키고 그랬을 텐데, 그런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만나러 오는 동방 박사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오시는 분이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황금이면 어떻고 빈선이면 어떻고 유아용품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진심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먼 이국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섭리 가운데서 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탄생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주 먼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동방이라는 말, 동방에서라는 말을 히라보로 아포 아나톨론이라고 합니다. 아포는 from이란 말이고 아나톨론은 동쪽이란, 이스트라는 말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런 말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페르시아, 또 바벨론, 메데 혹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더 멀리 소아시아 지역, 인도 혹은 그리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통 동쪽, 동방이라고 말할 때 그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스트라는 그냥 동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하나님이 계신 이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죄인들이 있는 것, 그래서 죄를 동쪽 멀리 떨어뜨렸다, 그런 의미로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편에다가, 에덴 동쪽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다가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는가, 왜 버리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에 있는 동방 이방인들의 풍속에 젖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점을 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 세상 풍속과 세상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장이 출신이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와 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이방인들,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 박사하면 거창하고 당시에 아시아의 어떤 학문들 배우고 학식이 높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학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추대합니다. 물론 그들이 왕이었든 학자였든 아니면 점성술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마술사들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면서 이방 풍속에 따라가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구세주 앞에 경배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큰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릇 속을 들여다보니까
뇌계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 공중에 나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이 짐승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 부정한 짐승인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건 안 됩니다 부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시고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더럽지 않으니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죄악시 여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 속에 보여주시고 그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친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전혀 불가능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을 초청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별만 보고 쫓아서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전에 유대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신들이 관심 있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든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천문학을 연구하든 자신들이 관심 있는 별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별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 태어날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태어날 때 하늘에 이상한 특별한 징조가 보였다. 그 성 안에 말이죠 하늘에 무슨 구름이 말이죠 붉은 구름이 뜨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점성가들이나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감지하고 그리고 예측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늘 바라보는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들이 평상시에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별점을 치는 이런 점성가들, 천문가들은 이상한 별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찾아온 반면에 오히려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깊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신봉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알고 달려와야 할 사람들은 달려오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해 있고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동방에서 왔다는 이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왔습니다.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 궁전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임금님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했더니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여기에 놀라운 인물이 하나 나타날 것 같은데 그리고 알고 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래?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이 사는 그 종교의 유대교에 혹시 그러한 사건이 있나 없나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펴서 보니까 미가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펴 읽은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나는구나.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누군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성경책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동방박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달인인데 정작 그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올 때에는 그 메시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저쪽에 난다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멀리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냄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소문만 듣고 정말 확인하고 그러면 나도 가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이미 보고 나타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헤롯 왕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왕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외에는 다른 왕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있어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신은 궁 안에 앉아 있으면서 메시아를 찾으면 그때 가서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편안한 궁 안에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의 발로 찾아가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원하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저절로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편안하게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발로 내 몸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할 때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험난한 그 길 여정 속에 어떤 강도의 위협,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찾고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소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시간, 노력을 통해서 먼 길을 떠날 때 그들은 진리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그 길을 험난한 여정을 떠나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어느 집 앞에 문득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경배하고 자신의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담아놓은 것을 열어서 드렸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찾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물론 눈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장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은 예배이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졸업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자들에게 목자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하면서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압에 담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고, 한 사람은 유향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분께,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에게 소중하다면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나에게 소중하다면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주셨든지 나의 자신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기쁜 선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는 선물을 또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런 꿈속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멀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헤롯에게 갔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것입니다. 또 자신의 그 길, 돌아가는 그 길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들의 닥치는 시련, 환난도 피해가게 하시고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편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려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의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왕, 평강의 왕, 기쁨의 왕, 소망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다가와 경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또 진리를 저들이 소유하고 돌아간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을 떨쳐버리고 순결하고 정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 재능과 은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기쁨과 소망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